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셋째 주일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부부 주일입니다. 1922년 소파 방정환 선생이 무시당한 어린이 인권을 존중하고 어린아이 행복을 위해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했습니다. 그 일제해방기를 맞이하여 국가가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을 했고 한국교회는 매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제 동평양로의 주일학교 연합회 그림 그리기와 글짓기 대회를 위해서 경기도 동산교회 수지 수양관으로 갔습니다. 많은 차가 어린 자녀를 데리고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부모님이 지방으로 가는 한 가지 목적은 자기 자녀를 즐겁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오늘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후에 제 손자 준우에게 장난감 사주기 위하여 가족들과 함께 이마트로 갔습니다. 역시 많은 어린아이가 붐볐고 부모님은 돈을 쓰면서 매우 피곤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는 신나고 어른은 혼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는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좋아하지만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어른들은 피곤합니다. 어린이들은 선물을 받고 좋아하지만 어른들은 돈이 많이 드는 날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날에는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어린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키고 성장하느냐에 국가의 미래를 걸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주일학교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연약한 묘목과 같습니다. 어린 묘목을 잘 잡아주지 않으면 그 나무는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어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으면 잘 키우고 잘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한국의 교육열이 세계 제1의 극성이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한국을 앞섰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사립유치원과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밤을 새우고 학교 문에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는 학교에서 지식만 높인다고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임성교육이 떨어지면 지식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는 것이 많고 기술도 좋고 경험이 풍부해도 인성이 나쁘면 자기만 아는 맹렬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육이란 더불어 함께하는 것인데 목적과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고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우리나라 사람은 많은 지식만 넣어주면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인생교육과 더불어 신앙교육이 있어야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용하고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부부는 어릴 때부터 아이의 시간을 많이 뺏어서 오히려 지식만 쌓게 만듭니다. 기도둬서 다른 자녀보다 더 많이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어린 자녀는 피곤해서 면역력과 사회 적응력도 떨어지며 배타적이 되거나 아니면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공부 잘하면 그리고 머리가 좋으면 다 성공하고 행복한 것도 아닌데 덮어놓고 공부만 잘하면 그저 좋아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진국들, 특히 미국과 영국과 독일, 프랑스 그리고 카나다에 유학하는 바로 한국 학생들이 통계상 가장 많이 1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졸업할 때 대통령이나 총장상을 받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 참석하는 수학 경시대회에 한국 학생들이 가장 1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죽어라고 공부시키고 이렇게 죽어라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등하면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1등한 학생 가운데서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많이 배웠고 성적도 정말 우수한데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외교, 의학, 그리고 과학 모든 면에서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한국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저 좋은 학교를 졸업하면 삼성이나 현대 같은 회사나 월급을 많이 주는 외국인 회사에 취직해서 안정된 삶을 살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런 직장에 다니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많은 돈을 들여 조기 교육을 시키고 과외를 하고 유학을 보내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친구도 없이 그저 공부만 시키면서 나이를 먹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성이 떨어지고 인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멀리 이사했지만 제가 이 종암시장길을 가다가 장사는 어떤 집사님의 가게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축복기도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갑자기 들어가니까 집사님 깜짝 놀라면서 아주 반깁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 구석에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어린 자녀가 무릎을 꿇고 손들고 훌쩍거리고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다른 아이들은 다 100점 맞았는데 자기 아들은 한 문제가 틀려서 90점 맞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덤벙대서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 입장에서 벌을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른 입장에서 아는 문제를 덤벙대서 틀렸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아이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벌 받은 것이 아니라 100점을 못 받아서 어머니에게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만큼 아이의 생각과 어른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유독 한국의 부모는 경제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대회나 운동 경기할 때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악바리가 돼서 꼭 이겨야 되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친한 친구들도 어릴 때부터 경쟁 상대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부모는 너 누구에게 지면 안 돼, 꼭 이겨야 돼. 특별히 쟤한테는 꼭 이겨야 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일본의 부모는 너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다른 사람에게 손이 끼치면 안 된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미국의 부모는 너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돼야 된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정상적인 것입니까? 교육의 목적은 남에게 도움을 주고 사회에 정말 유익한 사람이 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고등학교 점수가 몇 점인가 전혀 무시해 보이지만 이 학생이 장차 무엇을 할 수가 있는가, 이 학생은 사회에 얼마나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가, 그런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신입생을 뽑아서 교육시킬 때 고등학교에서 100점 맞은 학생이나 60점 맞은 학생이나 같은 교실에서 처음 기초부터 다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각 나라와 각 지방에서 온 신입생들이 성적 차이가 커서 대학교 1학년 때는 한 반에서 기초부터 공부함으로 고등학교 성적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대학교는 지식과 성적이 아니라 그 학생이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가능성을 보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학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할렘가에서 혼자 힘들게 살아가는 어떤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을 하고 각자 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맡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고아로 외롭게 자랍니다. 집도 없이 편안하게 잠잘 집이 없습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그는 길에서 자기도 하고 식사는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가고 싶어서 희미한 가로등 밑에서 혼자 책을 보며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계 명문대학인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여학생을 뽑겠습니까? 성적도 형편없고 입학시켜도 등록금도 없고 있을 것도 없는 여학생을 누가 뽑겠습니까? 그런데 최하위 성적인 이 여학생을 대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입학시켜주면서 졸업할 때까지 기숙사 무료로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가 좌절하지 않고 공부하는 것을 보니까 장차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런 가능성을 봤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육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 가운데 자녀들에게 악한 말과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 안 듣고 소란을 피웠다고 야단치고 혼내줬다고 다음날 학교로 찾아가서 흥분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폭행을 합니다. 물론 학교 선생님에게도 허물과 얼마든지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부모 밑에서 성장할 아이가 어떻게 장차 사람 노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모들은 무조건 공부만 잘 시키면 성공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이것이 자녀를 망치게 하며 실패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게 하고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정한 성격으로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다른 자녀보다 더딜 수가 있습니다만 인생은 어릴 때 앞장선다고 항상 성공이고 항상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성공과 행복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출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알게 하고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은 성경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교회 직분자들 가운데 자녀는 교회보다 학교나 학원을 우선하는 분이 있습니다. 신앙보다 학교 성적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방식대로 살다가 성장 후에 삶의 고통을 많이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성경을 말하기를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성공하고 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자녀를 가르치도록 하십시오. 부지런히 가르치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을 우선하도록 하십시오. 학교 공부보다 성경을 우선하도록 하십시오. 자기 힘으로 자기가 10가지 노력을 해서 한 가지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가 하나를 하고 하나님의 영혼을 성공시켜주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성경을 우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문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어떤 청년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인데 암이 온 몸에 퍼져서 임종 직전입니다. 아들의 마지막을 교회 직분을 가진 아버지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아주 조심스럽게 닦아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힘없는 손으로 아버지 손을 잡으면서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께서 그토록 열심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다 아버지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할 말을 잊고 그냥 눈물만 흘립니다. 아들은 잠시 과거를 회상하다가 다시 힘겹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어릴 때 물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생명을 걸고 저를 건져주셨죠. 지금도 잊지 않아요. 제가 4년 전 서울대학교 합격했다고 통지서 받았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를 끌어안고 축복하면서 기도하셨죠. 모든 것이 눈에 선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이제 숨을 헐떡거리면서 죽어가는 아들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마지막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혼자 교회 다니면서 왜 저에게 지옥이나 천국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공부만 잘하면 좋아하셨는데 아버지는 왜 예수님 믿고 교회 가자, 같이 예배하자 이 말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교회 가면서 왜 저를 학원에 보냈어요? 저는 이제 죽는 것이 두려워요. 아버지, 나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길게 한숨을 쉬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그저 인류대학교 다니면 좋았고, 인류 직장에 다니면 감사했고, 돈 잘 벌면 성공이고 행복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도 자기 자녀를 학원에 보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자녀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숨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지옥으로 보냈던 부모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말해야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성경을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가장 우선이어야 될 신성한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가장 성공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은 고작 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 대학 교수 가운데 30%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세계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들 무려 24%가 유대인입니다. 그토록 영토가 작고 그렇게 인구가 작았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뛰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부모는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암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가 평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부모에게는 과외 공부라는 것이 없습니다. 학원 공부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가정은 가장 중요한 신성한 교육의 장소고 부모가 가장 훌륭한 신앙교육의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녀 교육을 가장 먼저 시킬 때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말로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는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거룩한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들으라는 말씀은 매일 암송하도록 완전히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드려야 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약속한 복을 받지만 듣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이 말씀을 결코 잊지 않고 후손들에게 가르치도록 옷단에 술을 달고 그 위에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은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암송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암송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암송하고 기억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들으라는 말씀을 점점 더 강화시킵니다. 마치 자녀가 고학년 올라갈수록 교육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처럼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8절 9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내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 교육입니다.
우리말로 성경과 찬송가를 갖고 다니기도 귀찮아서 빈손으로 와서 교회 비치는 것을 사용합니다. 젊은이들은 핸드폰에 성경과 찬송가를 입력해서 예배 시간에 이것을 보면서 만작거리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집에서 암송하고 지키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 문설주와 집 바깥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성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이스라엘이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4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매우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생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히 노력합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완전히 쓰러진 것 같아도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게 받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기를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면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가 조폭을 만나고 아니면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부모님들과 자녀들과 주일학교 마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7절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긴 사람은 남에게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제자화 운동입니다. 특히 부모님은 자기 자녀에게 예수님을 말하고 성경을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신앙의 계보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4절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가정부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1890년 어떤 남자아이가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 아버지는 성격이 아주 급하고 난폭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다혈질이며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그런데 남자아이는 아버지가 일찍 죽자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자기를 맡기고 집을 뛰쳐나가서 다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릴 때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 밑에서 어린아이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는 학교를 준비하고 가출해서 떠돌아다닙니다. 건달로 오랫동안 지내다가 정치한다고 활동하다가 그가 44살에 절대 독재자인 총통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리고 수백만의 사람이 죽어야 됐고 슬픔과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태어난 같은 해에 미국 텍사스에서 어떤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가르침을 받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신앙이 신실한 아버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가훈을 주면서 아이에게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온 가족들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장해서 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아이젠하워입니다. 나중에 연합군 총사령관입니다. 그런데 1944년 6월 6일 나이가 같은 히틀러와 아이젠하워는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11개월 동안 싸운 결과 히틀러는 패배해서 지하 대피소에서 불안에 떨다가 56세 스스로 목숨을 걸어 그는 지옥에 들어갑니다. 반면에 아이젠하워는 전쟁에 승리하고 62세 대통령이 돼서 78세까지 평화스럽게 살다 자손들에게 예수님을 말하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같은 해 변한 동갑내기 두 사람의 길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다른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어릴 때부터 믿음과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예배했지만 히틀러는 믿음과 말씀과 예배가 전혀 없는 자기 마음대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길을 완전하게 갈라놨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가정은 과연 어떻습니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예수님을 말하고 내가 성경을 듣고 가르치도록 하십시오. 듣든지 안 듣든지 이것은 본인 책임이지만 우리는 할 일을 다 해야 됩니다. 학생을 맡아 가르치는 교사들의 마음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내 자녀들이 믿음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믿음 때문에 생기는 거룩한 속상함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도록 하십시오.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기름지고 풍성해지는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